이렇게 가정주일 예배를 맞아서 예배 참여하신 모든 생활에 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찬양을 드릴 때 옳은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이렇게 좀 봤어요. 왜 그랬냐면 아마 제가 이제 선곡을 할 때 대부분 가장 쉬운 찬양 그리고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을 제가 주로 선곡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본 종종 드렸던 가정의 자녀들은 이걸 따라 하거든요. 그런데 입술들을 이렇게 보니까 따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어느 정도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좀 드리는 가정인가, 아이들이 그런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유심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함께 찬양하는 아이들이 그나마 좀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 우리 가정에서 이제 품을 떠나면 다 끝일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되겠죠. 우리가 한번 좀 영상 하나를 보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슴 아픈 영상이긴 한데 한번 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stá afligida, está con un dolor muy profundo, está en un shock, ahora sí que permanente, y hemos respetado nosotros su privacidad, y nosotros como gobierno del Estado estamos solamente concluyendo lo que es la gestión legal en la Procuraduría en representación del Instituto Tamaulipeco para los Migrantes. Es duro eso, o sea, algo impactante, ver esa imagen donde él siempre la protegió. Ese era su sueño, por un buen futuro para su familia, para su hija. Sin saber, pues, que encontraría la muerte. 지난 한 주간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불법 이민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릴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저걸 도구로 삼아서 이용하고자 하는 거 아니고 너무나 가슴 아픈 그 사건을 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비록 이제 어쩔 수 없는 비극적인 그리고 가슴 아픈 그러한 그 25세 그러니까 25살 된 아버지 그리고 23개월 된 딸의 죽음. 이 아버지는 내용들은 다 아시죠? 네, 이제 강을 건너야 미국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5살 아버지가 아내와 그리고 23개월 된 딸을 데리고 이제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수영을 못하니까 아이도 그렇고 먼저 그 25살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강을 건너서 한쪽에 딸을 놓고 그리고 다시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딸에게 여기 잠깐 있어 하고 이제 강을 다시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23살 딸이 너무 무서워서 아빠 강으로 뛰어드니까 그냥 따라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버지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딸을 가서 잡고 그리고 이제 그 딸을 자기 티셔츠 안에 이렇게 넣었죠. 떠내려가지 않게. 딸은 아빠 목을 꽉 잡고 있었고 그런데 안타깝게 급류 아주 레피드 스트림에 이 아버지와 딸이 휩쓸려서 결국에는 이제 딸은 아버지 목을 꼭 감싼 채로 이렇게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그러한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우리는 편안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세상에는 아직까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억하시고 그래서 누군가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이유는 저것이 우리 단순히 그냥 그 멕시코에서 미국이라고 국경을 넘는 그러한 하나의 사건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은유 메타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아빠가 왜 저 강을 건너고자 했을까요? 그 어머니가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 25살 때 25살이면 지금 25살이 누구죠? 25살, 26, 24, 27, 23. 야, 여기가 이렇게 없어요? 네. 왜 강을 건넜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가족에게, 아내와 그리고 딸에게 좀 더 나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미래에 내 자녀가 살 곳은 좀 더 좋은 곳,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나은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가 아내와 딸을 이끌고 이 리오그란데 강을 건넜던 거죠. 그렇다면 그가 건너고자 했던 리오그란데 강 건너편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는 이제 그 지오그래피컬리 보면 그게 미국이죠. 아메리카가 그쪽에 있었죠. 그러나 이 아버지가 강 건너편에서 본 것은 단순한 미국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꿈, 어떤 드림을 이 아버지는 그 강 건너편에서 받지 않았겠습니까?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이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꿈, 이 비전과 드림이 이 아버지의 눈에 저 건너편에서는 보였던 거겠죠.
그러면 이 아버지와 이 딸은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갖고 싶어 하고 열심히 노력했고 수고했는데도 그들이 원했던 그 꿈, 그 강을 건너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도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됐죠. 급류. 그러니까 레피드 스트림이라는 급류를 만나서 이 아버지는 그토록 꿈꾸었던 강 건너편에서의 그 새로운 드림월드를 이 아버지는 갖지 못한 채 그저 딸과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된 거죠. 이것을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새로운 질문으로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강을 건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도 강을 건넙니다. 강 건너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아침마다 자녀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드롭시키고 픽업해주고 또 학원 보내려면 돈도 내야 되고 또 바쁜 시간 내서 아이들 곳까지 내려다 줘야 되고 또 끝나면 데리고 와야 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힘들지만 사주어야 되고 어머니는 아침마다 점심을 뭘 싸줘야 되나 간식은 뭘 싸줘야 되나 고민하면서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좀 쉬고 싶고 남들은 놀러도 간다는데 한번 좀 쉬고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긴 하지만 그럼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기에 그냥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하다 보면 일하는 걸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좀 무시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다칠 때도 있고 그래도 멈출 수 없이 그 강을 우리는 끊임없이 건너고자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가족 그리고 나를 위해서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미래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강을 건너고자 합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을 건너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픽업한 지만 거의 한 2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애들 픽업해 준 지만 20년이 넘으니 근데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으니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강을 계속 건너는 거죠. 말씀을 드렸더니 자네를 결혼시키고 나면 이제 좀 그 강 건널 필요 없었다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보면서 건너야 될 또 새로운 강이 만들어지고 더 힘들고 더 괴롭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강을 건너야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그 강을 건너면 거기에 과연 우리가 꿈꾸는 행복, 우리가 꿈꾸는 가정의 행복이 과연 그 강 건너편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를 바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우리가 이 강만 건너면 이 일만 하면 나 이 정도의 행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었든 혹은 사실이 되었든 우리가 그 힘겨운 강을 우리는 건널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을
열심히 강을 건너면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 여러분 꿈꾸는 넉넉한 삶,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행복한 가정, 이 가정을 얻을 수 있으실까요? 이 정도로 확신이 없어서요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뭐 여러분의 말씀들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나누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꿈, 가정의 행복, 행복한 가정,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젓고 우리 열심히 헤엄을 치고 우리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행복,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건 언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고자 했던 이 아버지는 나는 충분히 이 강을 건널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강을 건너기 전에 연습도 했을 테고 또 음식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내 수영 실력을 보면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을 건너려고 했을 겁니다. 자기 아내까지도 그 수영을 해서 데려가야 되는 이 험한 길인데 어떻게 준비되지 않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강한 물살을 만나면서 이 아버지의 꿈은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원하여도, 너희가 아무리 바라여도, 너희가 아무리 확신하여도,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간구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래서 돈 벌어서 가족과 함께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해외여행도 가고 또 자녀를 원하는 것도 사주고 또 때로는 맛있는 음식도 모시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그러셔야만 하고 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쇼핑센터에 가십니다. 그래서 뭐 K마트가 됐든 혹은 뭐 타겟이 됐든 어떤 쇼핑센터에 들어가요. 오롤스가 됐든 콜센터에 들어갑니다. 카트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엄마 나 저거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안 돼. 너 많이 먹었어. 그러면 그거 끝이에요. 근데 그래 기분이다. 담아. 그럼 이제 아이들이 물건을 딱 골라서 담죠. 어디에 담죠? 어디에 담아요? 카트에 딱 담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누구 거예요 이제? 내 거죠.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다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담기 전에 입어보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걸 카트에 담습니다. 그리고 쭉 여기저기 다니면서 꽉 찬
카트에 꽉 찬 물건들을 보면서 야, 이게 다 내 거구나 뿌듯해하죠. 그런데 그게 정말 여러분 거예요? K마트 안에 있는 동안은 다 여러분 거 같아요. 다 내 거 같고, 다 이게 있으니까 난 정말 행복해진 것 같고, 정말 기분도 좋아졌고, 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것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네. 어카운트에 가서 페이를 해야 돼요. 페이를 해서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그때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K마트 안에서 안 나오면서 이거 내 거야, 나 좋아, 나 이거 엄마 아빠가 이거 사줬어, 막 좋아할 수 있어요. 뭐 그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거기서 페이를 하고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거라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직은 내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밥도 못 사 먹고, 하나님이 아니면 집도 못 사고, 하나님이 없으면 차도 못 사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물건도 사고 원하는 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내 거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내 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시간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 이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Eternal life가 있어요. 네? God's kingdom이 있어요. 우리 쇼핑센터 안에 살면서 다 내 거야. 아무도 건들지 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안에서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못 살잖아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번 만큼.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쇼핑하고 나면 이제는 그 쇼핑한 걸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케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노 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에서는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쇼핑타운에서 내가 마음껏 집어넣습니다. 다 내 건 줄 알고 다 내 건 줄 알았죠. 근데 계산할 때 보니까 당신 돈 내야 돈이 있어? 돈이 없는데 미안하지만 당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내 건 줄 알고 다 행복한 줄 알고 이 정도면 난 잘 산 줄 알고 이 정도면 내가 자녀에게 좋은 걸 준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가보니까 미안하지만 너 들어올 수 없어.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이루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이 누리셨던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조금 더 많이 먹고 조금 더 많이 누리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25살 된 이 아빠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을까?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래서 건너왔잖아요. 저희들 그래서 한국 떠나서 호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죠. 근데 우리는 정말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 주님을 떠나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주님을 떠나서는 가질 수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게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딱 만나게 되면 그때는 분명하게 나눠줘요. 오케이, 그거 네 거야. 오케이,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건 다 내 거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If a man remains in me,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remain in Christ.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라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시험 볼 때도 있고 방학도 있고 평범하게 학교 다닐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자녀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려고 하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given you.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에게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 이걸 전해주십시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것들은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주일의 이런 예배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사실들을 자녀들과 함께 같이 깨달으면서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 가운데 하나를 준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도록 자녀에게 가르치고 가족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